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말씀과도 또 연결되고 하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소망하며 또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즉 우리의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주일날 입성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왕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왕을 꿈꿨죠.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시고요, 월요일날 다시 들어와서는 성전의 상을 다 뒤집고 엎고 성전의 본래 기능에 대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임을 나타내시고, 또 화요일날 아침에 들어오실 때는 무화과나무, 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무화과나무가 마치 유대인들과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며 말라 죽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전달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도 설명을 해 주셨죠. 이 성전 청결이나 무화과나무의 죽음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멸망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말과 행동은 뻔지르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하여튼 그럴듯하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백성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열매를 오히려 그들은 바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과 같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참 아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당대의 죄인이라고 생각되었던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들, 그리고 당대에 밥도 같이 먹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열매 맺는 다른 농부, 열매를 바치는 다른 농부들로 세워질 것을 선지자적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22장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비유를 하나 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천국 이야기 나오면 일단 여러분 약간 설레야 됩니다. 천국은 설레야 돼요. 천국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실까? 우리는 천국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계획하시고 앞으로 완성될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천국을 잘 들으면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천국은 잔치와 연결되고 그 잔치를 베푼 임금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비유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기쁜 행사죠. 잔치, 특별히 혼인잔치는 행복해요. 결혼식장 가면 어떻습니까? 다들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고 신랑 잘생겼다, 신부 예쁘다 하면서 막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언제 또 기쁩니까? 밥 먹을 때도 기쁘죠, 그죠? 같이 맛있는 밥 먹으면서 인사 나누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잔치를 베푸는데 특별히 어떤 잔치에 참여하느냐가 또 그 기쁨의 척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잔치는요, 왕이 베푼 잔치예요. 왕의 임금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결혼하면 축하한다고 공연을 하죠. 축가 부르지 않습니까? 축가 순서도 있고 또 순서도 막 있고 음악도 막 이렇게 나오고 한단 말이죠. 왕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는 얼마나 성대하게 하겠습니까? 공연도 준비하고 장식은 예식장 장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왕이 베푸는 잔치니까 화려하게 가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초청받았다면 거기서 막 사진 찍고 사진 올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막 예쁘다 그러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준비를 했을까요? 얼마나 또 기쁨의 자리고 행복하고 행복한 시간과 행복한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정해요. 보통 이제 예전에 왕들은 귀족들을 많이 초청하게 됐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초청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멋지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초청장을 딱 받고 어떤 반응을 하냐면 오기를 싫어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왕이 초청을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첫 번째 초청장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이 홍보가 좀 약했구나. 이 지금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준비가 잘 돼 있고 먹을 것이 많은데 이 표현이 좀 약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다.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오찬 준비한 거면 적어도 고기 반찬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것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했냐 보니까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먹을 것, 즐길 것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고 청하는 거죠. 부탁하는 것이고 권유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초청이죠. 왕의 초청.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귀족이라면 왕의 초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왕의 다스림을 멸시하고 왕에게 수치를 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큰 규모로 그들을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기 싫었던 이유, 3절에 오기를 싫어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왕의 초청장, 왕의 어명을 이렇게 가지고 왔단 말이죠. 어명이요, 잔치가 베풀어지니까 오시오라고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왕의 대사를 무시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나 지금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게 됐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자기라는 뜻입니다. 왕이 아니라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된 것이죠.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그 세상의 왕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럼 여기 나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여서 불러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들로 하여금 천국잔치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불순종했느냐? 자기 앞가림하기에,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죠. 밭과 사업은 다 의식주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망각하여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 혹은 이 시대의 모든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 열심히 있다라는 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잎은 무성했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잎은 무성했는데 정작 맺어야 될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는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이게 유대인의 한계였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설명해 주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였는가? 바로 무지해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구약의 성경을 해석해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초청을 하였지만 무지하여서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이만큼 지킨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이만큼 지킨 것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들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한 일, 즉 자기의,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천국 가냐 물어보면 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전설의 고향의 영향력, 그리고 영화 사랑과 영혼의 영향력, 드라마 도깨비의 영향력,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천국 가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 자기의예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해서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로 천국 가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그 나라에서 살지 자기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내가 준비하겠다. 내가 판단할 때는 내가 거기 안 가도 된다. 난 지금 밭과 사업하는 일, 이게 더 중요하지. 천국 잔치, 하나님 혼인 잔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소요리 문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교리 문답서가 있는데 그 문답의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찾는 그 즐거움의 근원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취미생활, 돈으로, 이렇게 TV로, 영화로 이런 것들로 즐거움을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 즐거움을 쫓아간 사람들이고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바로 왕, 임금의 영광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들은 다 통치를 거부한 역적의 죄인들이 되지요. 이렇게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더 충격적이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왕의 신하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신하들을 부지런히 보내듯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23장에 가면 더 이상 비유를 쓰지 않습니다. 대놓고 직설적으로. 예수님도 좀 약간 화끈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세게 이야기하시지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까지 죽여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얼굴에 면전에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이게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과 같죠.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열매를 요구한 그 포도원 주인과 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까지, 지혜 있는 서기관들이에요.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도둑질을 따라다니며 박해했다.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거는 제가 나중에 23장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결국 그의 왕의 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죽이게 되는데 그 죽여서 살인죄를 저지른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왕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다 진멸하게 됐죠.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유대가 반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식민지로 있으면 총독이 파견됐죠. 빌라도가, 예수님 때는 빌라도가 있었으니까 총독이 파견되어지는 때 이 유다가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하겠다라고 반란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데 그 군대를 파병한 사람 중에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들 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북쪽부터 쭉 점령해서 내려오는데 로마의 반란이 일어나서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유다를 점령하게 돼요. 근데 이제 베스파시안이 유다를 점령해 올 때, 그 티투스의 아버지가 점령해 올 때 항복한 유대인이 누구였냐 하면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가 원래 장교 출신인데 이 사람이 베스파시안에게 당신 황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로마로 데리고 와서 이제 집필하게 하죠. 어쨌든 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티투스가 이제 나머지 공격을 하면 예루살렘을 3년 동안 이제 수개월 동안 또 둘러싸면서 이 3년의 전쟁을 마무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이미 성전은 불타고 있었고요.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부적으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시체로 말미암아 우물은 썩어 있었고 우물에 독을 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죠. 그 전쟁, 이 3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150만 명. 3년 동안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세계 인구 비율로 쳐서 150만 명은 엄청난 인구 비율이었어요. 약 0.5% 정도 되죠. 2차 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이 죽었는데 그때의 죽은 인구, 이제 전 세계 인구 비율적으로 유대인이 0.3% 죽었거든요. 전 세계 인구에서 0.3%가 죽었는데 2000년 전에 유대 반란으로 말미암아 0.5%의 유대인이 죽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5%.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2차 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하게 2000년 전에는 아주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큰 환란을 당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예수님이 다 예언하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바로 왕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다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1세기 말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지명 자체가 없어지고 지명의 이름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이 지어지고 있다가 1947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땅의 이름이 다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아주 비참하게 땅에서 흩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임금이 다 불살라버리고 동네도 다 물사르고 진멸하게 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 내 거리, 사거리. 원래 사거리에 사람이 많습니다. 목이 좋다고 하죠. 사거리에는 임대료도 비싸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목요일 전도할 때요, 사거리에 나가요. 사거리에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사거리에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것이죠.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기 악한 자와 선한 자, 이것은 전 인류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류가 80억이에요. 80억. 엄청난 인구죠. 80억인데 80억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80억은요, 선한 자와 악한 자예요. 80억 인구 중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약간 문학적 표현인데 전 인류를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뭐 잠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자, 이것도 전 인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원래 청함을 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이에요. 누추한 자도 있고, 뭐 옷을 괜찮게 입은 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일하다가 아니면 길거리에 이제 노숙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온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특정한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혜택, 이 사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고요,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사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초청장으로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왜 멀지 않았느냐? 청함을 받은 자의 수가 가득 차면 그때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거 어디 가서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참 비밀인데 성경에 우리만 알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제 거의 다 차가고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선교가 비행기와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선교의 속도가, 이거는 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가 돼버렸어요. 옛날엔 배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배 타고 3개월, 6개월 걸려서 미국에서 뭐 영국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비행기 타면 12시간 만에 옵니다. 선교가 그만큼 선교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엄청난 수의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수가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수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잔치는 기쁜 날이에요. 그 잔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아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길거리에서 데리고 왔는데 예복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왕의 잔치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예식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초청하는 사람들의 예복을 미리 준비합니다. 실제적으로 귀족들의 그 이제 뭐 잔치나 특별한 초청에서는 귀족들이 이미 그 옷들 거기에 합당한 장식 용품들을 준비해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웰컴 드레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드레스, 웰컴 드레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옷을 입혀주고 뭐 이렇게 띠를 띄워주고 관을 씌워주고 하는 그런 예복,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왕이 베푼 예복, 웰컴 드레스를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나 괜찮게 입은 것 같거든.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이 정도로 잘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이 예식에 합당한 격식을 갖춘 내가 이미 준비된 사람이니까 나는 이 예식에 들어가도 돼.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이 선대와 왕의 격식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거든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게 되죠. 그럼 이 예복이 뭐냐? 예복. 이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믿음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이 흰 옷이 뭐냐?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옷이래요. 이것은 입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에도 보면 하늘 환상에서 대제사장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예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떠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죠.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고,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교회로 초청받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밭 비유에서도 보면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자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며 또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가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예복을 준비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예복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도 연결되어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흰옷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 예복을 갖추는 것과 또한 연결되어집니다.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이 감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죠.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근데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옷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고 축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하겠죠. 그러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잘못하다간 자살골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양복이 하다가.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그 옷에 맞는 품위와 품격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어떤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들어왔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이 왕궁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특권까지도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 있지만 앉아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아유 했던 말 또 하시네. 아유 성경 자꾸 읽으라 그러는데 아유 성경 언제 다 읽냐? TV 보기도 바쁜데, 인터넷 하기도 바쁘고 유튜브 보기도 바쁜데 언제 성경 읽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이것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거 없어도 뭐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천국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복을 갖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잔치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 정한 규칙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열매 맺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생명 현상이 나타나요. 아이들 태어나면 또 설명합니다. 태어나면 숨쉬고 울고 웃고 젖 먹고 또 똥도 싸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예복을 입었다면 그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고 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AD 70년에 완전히 그들을 다 흩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먼저 사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격 없는 자들, 마치 우리와 같은 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시고 우리의 수가 다 차면 또 이 유대인들을 다시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예복을 입혀주신, 믿음의 예복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복에 합당한 예배와 찬송과 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다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잘 드려서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의 열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맺는 겁니다. 주일날도 맺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열매는 삶의 현장에서 또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거울 딱 보시고 이제 거울 보면서 옷을 딱 입잖아요. 그렇죠? 옷 안 입고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날도 추운데. 거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옷의 이름이 이렇게 보면 이제 상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이구나. 그리스도를 옷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 밖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다 아는 거죠. 그리스도, 저 상표 알아. 저 명품이지. 그리스도. 그게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셔서 이번 한 주간 오늘처럼, 오늘 주일날 여러분 거룩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잔치 소망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자였지만, 우리 모두가 다 사거리에서 배회하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예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예수님을 옷 입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였지만 우리 모두는 다 택함을 입은 자로서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